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물고기에게 바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 산호초 옆을 요요히 헤엄치던 작은 물고기가 어느 날 주름진 지느러미의 큰 물고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그게 뭐죠? 큰 물고기는 잠시 눈을 감고는 지혜로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얘야, 나도 그 질문을 수없이 했지. 근데 말이다, 내가 여기를 100년 넘게 헤엄치며 다녀봤지만 한 번도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단다.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 도대체 누가 본 사람이 있다는 건지 나는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시 지느러미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두 물고기는 전신을 감싸는 소금기와 햇살이 흩뿌려진 푸른 물결 속에서 끝없는 바닷속을 헤엄치며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안 보이는 바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을 재치있게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꼭 이 바다와 같아서 그분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7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각종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던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이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지 보이면 왜 소망이냐,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보이는 걸 왜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작은 거 못 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매우 힘들게 했던 거의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거 안 보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은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보지만 너무 커도 못 봅니다. 여러분 파리처럼 파리 눈에요, 사람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파리채를 잘 피하죠? 파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움직임과 빛의 변화와 작은 실루엣 등에 반응을 해서 우리의 파리채를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요, 파리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크고 가까운 물체는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배경처럼 무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코에 와서 앉는 겁니다. 겁도 없이. 하지만 파리가 보지 못해도 사람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안 보여도 그분은 존재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안 보입니까? 공기도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중력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이 존재를, 중력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 보셨습니까? 전자? 그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전자. 물리 시간에 뭐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 보이나요? 논리, 정신, 이런 것들은요, 다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바닷속을 평생을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지만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물고기처럼 사실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것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실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안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 보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아냐? 잘 생각해 보면 알고요. 두 번째는요, 자연을 보라. 자연을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저기서 집을 발견하면 그 집이 저절로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누군가가 지었으니까 저기에 있는 것 아니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집을 보라. 지은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자연을 보라. 만든 존재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해 8,000m에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물고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비소 브루툴라 갈라테히 라는 물고기가 심해 8,000m에 산다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깊어서 아마 해가 거의 안 들어오나 봐요. 캄캄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시력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부드럽고 납작한 몸을 갖고 있어서 거기 기압이 800기압이랍니다. 800기압에 와우 하시는 분은 뭐 잘하시는 분이네요. 저는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8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견디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자거든요. 전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셨구나. 저 깊은 속에서 압력을 견디도록 납작하게 만드시고, 어차피 이 빛은 안 들어오니까 눈은 사실 뭐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와, praise the Lord. 이분의 이 디자인 감각을 보라. 저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물고기를 보고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참 오랫동안, 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눈은 퇴화되고 몸통은 납작하게 진화되었구나. 통통한 놈들은 수압에 다 눌려 죽었구나.
납작한 놈들만 살아남았구나. 저 납작한 유전자만 남아가지고 계속 유전자가 전달돼가지고 저런 놈들만 계속 태어나서 저런 놈들만 살게 되었구나. 정말 생물의 적응력은 기가 막히구나. 저 물고기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후자는 진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다 모아봤더니 진화론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를 다 모아서 창조가 맞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somehow 이미 마음속에 장착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자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그 렌즈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삼성물산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침 7시에 다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면요 전 계열사에서 일제히 삼성 뉴스가 방송이 됩니다. 5분 내지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거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로봇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거기 계단을 30년 전입니다. 계단을 뒤뚱뒤뚱 올라가고 겨우 균형을 잡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두 막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을 엄청 칭찬하면서 그랬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일론 머스크 거기서 그 만드는 뭐죠? 휴머노이드인가? 그거 보면 더 놀랍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에버랜드라고 또 같은 계열사가 있는데, 이어지는 에버랜드 소식에서 진짜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진짜 개가 계단을 가볍고 아주 유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로봇개는 저렇게 투박하게 뒤뚱거리면서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는데, 저 진짜 개는 저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정교하게 완벽하게 움직이는데도 아무도 감탄하질 않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인데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늘 우리 옆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존재야 라고 여겨져서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셔서,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만든 존재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 누가 이 로봇개를 보면서 야, 저 로봇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막 돌들이 막 저절로 막 부서지고 쇠가 막 모이더니 그 쇠들이 막 녹아서 저절로 막 붙더니 부품으로 진화가 되더니 저절로 CPU가 만들어지고, 그 CPU가 정교하게 조립이 되면서 저절로 로봇개가 나왔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로봇개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눈을 보십시오, 눈.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조금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뇌를 보십시오. 심장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사람의 감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묘합니까? 자유의지와 도덕의식과 예술성에 이르기까지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왜 안 놀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개도 고양이도 나비도, 저희 동네에 가끔 그게 옵니다. 벌새. 저게 산대 움직이는 게 벌 같아요. 벌새.
벌새가 뭐죠? 무슨 비?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벌새, 수선화. 수선화 아십니까? 그 노란 거? 깻잎.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 로키 산맥의 아름다움. 위슬러라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올림픽 열렸던데. 그게 밴쿠버에서 가까워서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장관입니다. 하와이의 나무, 풀과 색색까지의 물고기들, 그 정교함과 그 기가 막힌 색깔들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만든 분이 계시구나.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제가 1990 몇 년도에 대학생 때쯤이었는 것 같은데, 그때 미국 여행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인가 거기 어디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이렇게 비행기가 막 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막 엄청 무서워하면서 도착을 해서 눈앞에 딱 그랜드 캐니언이 딱 나타났는데, 저 밑에 그 그랜드 캐니언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앞으로 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제가 20대 그 그랜드 캐니언을 딱 봤을 때 그 좀 무서움, 두려움, 경외감,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감격.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감격의 그 뿌리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왜 느껴지죠? 노스캐롤라이나의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펜사콜라 플로리다에서 올라올 때 들렸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와, 경외감이 저절로 납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으면 저도 그 스모키산 스모크 숭배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인디안처럼. 너무 무서우면서 이거는 사람, 여기에 누군가 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 받고 나서 그 옛날에 내가 대단히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뭐지? 라고 했었는데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때 제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을 약간 센스한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알고요. 자연을 보시면 압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하냐면요, 마트에 가보라. 마트에 가시면 합니다. H마트 가보셨습니까? H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가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하나님을 센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왜 이 말씀이 H마트와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H마트에서 차를 파킹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먼저 왔어요. 차가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슝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급한 일이 있었겠지. 그럽니까? 보통은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선착순이잖아요. 그럼 H마트 파킹장에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나요? 이게 뭐냐면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moral law. 아니면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law of nature. 근데 거기서 nature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연이 아니고
law of human nature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그 파킹장에 대야지라는 거를 안 가르쳐도 다 압니다.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아십니까? 파킹장에 차를 대려고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서 있어요. 여보! 하고 부릅니다. 그럼 저기서 여보 차가 와서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It's unfair. 그건 아니지. 먼저 온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이 violate 될 때 This is something wrong. 이거 뭐 잘못된 거야 라는 건 압니다. 왜 잘못됐는지는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 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제 빨리 가서 줄을 서서 이제 막 차례차례 들어가서 도서관에 자리를 잡는데 미국은 모르겠어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한 명이 와가지고 가방을 다다닥 놓습니다. 그럼 이제 느지막이 자기 여자친구랑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지 라고 합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그거? 누가 정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신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할 때 보통은 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지 이게 맞는 거야. 늦게 온 사람이 늦게 왔지만 가방을 놓은 사람들이 많고 가방을 100개 놓고 100명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이 빨리 왔다고 꼭 빨리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법은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설명은 잘 못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가 파킹장에서 나보다 먼저 늦게 온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요, 미국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도 알고 있고 스페인 사람도 알고 있고 우간다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Universal Law, 보편적인 도덕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어겨졌을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고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모두가 아는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이 모럴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 속에다가 넣어두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제 아내가 셋째 딸인데 둘째 언니랑 6살 차이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언니 옷장을 보니까 예쁜 옷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갑니다. 그래놓고 몰래 쏙 도로 걸어놓는데 언니한테 금방 걸린답니다. 뭐가 구겨져 있고 뭐가 묻어 있고. 그리고 언니한테 걸리면 엄청 혼이 났다고 합니다. 왜 혼이 나죠? 언니 옷을 허락 없이 입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니 옷을 허락 없이 입고 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누가 정한 거죠? 누가 정했습니까? 엄마가 보시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언니한테 네가 좀 봐줘라. 얼마나 입고 싶으면 그랬겠니? 이렇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지만 누구도 야 언니 옷 입고 나면 네가 잘했어.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human nature 아는 겁니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그 문구를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가면 혼날 수 있어. 잘못된 거야. 허락을 받아야지. 네 거가 아니잖아. 이게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언니 옷을 입고 나갈 때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합니다. 야, 또 언니 옷 입고 나가냐? 괜찮아. 언니도 그때 내 거 뭐 썼어. 그래도 언니 옷 입고 나가면 또 걸리면 혼나잖아. 괜찮아. 걔는 원래 못 됐고 옷이 엄청 많으니까 괜찮아. 서로 막 이 생각 고소하고 변명하고 고소하고 변명, 이게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납니까? 그 안에 이거 누가 넣어놨습니까? 누가 넣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 마음속에서 고소하고 변명하고 고소하고 변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런 유니버설 로어라는 게 존재합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넣어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냥 오랜 시간 이렇게 오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득한 관습 아닙니까? 관습. 아니 우리가 타고난 어떤 본능 아닙니까? 본능.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래스카의 어떤 에스키모 부족은 손님 접대를 극도로 강조해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면 아내를 손님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며 이 세상에는 유니버설 모럴 로 그런 건 없어. 모든 건 상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의 중세 및 르네상스 영문학 가르치는 교수였다가 이분이 무신론자였었는데 에이티스트.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C.S. 루이스라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핵심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을 문화권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의 적용 방식이나 강조점이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오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도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니고 어떤 도덕을 더 우선시할지의 차이가 있긴 하다. 손님에 대한 환대가 더 우선하는 가치인가? 부부간의 배타적 사랑을 더 우선하는 가치관인가? 이것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도덕의 모습이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문화는 없고요. 새치기는 훌륭한 행동이야 라고 가르치는 문화도 없고요. 당신에게 잘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거 훌륭한 짓이야 라고 가르치는 문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비겁함을 칭찬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Universal Moral Law,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써놓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 사람 책을 좀 계속 읽다 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일부 일처제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는 문화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무조건 자기 안으로 뭐든지 다 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문화는 없다. 이런 설명도 해놨습니다. 그 어떤 문화도 10대 소녀를 성적인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훌륭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문화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놓으셨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을 보면 압니다.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트에 가보면 압니다. 아, 도덕률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를 보지 못해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중력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바닥에 두 발을 디딘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여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 삶 가장 깊은 곳에 늘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마치 물고기를 감싸고 있는 바다처럼 우리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엄마 따라와서 제가 제 평생 15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솔직히 하나님 존재를 완전히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한번 싸우는 아줌마 아저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벌써 거의 3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죄를 짓거든요. 왜 죄를 짓죠? 왜 제가 낙심도 하거든요. 왜 낙심하죠? 왜 분노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 진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그분은 내 안에, 내 곁에 계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분이 이분을 부활시킨 드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위로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안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자를 정말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증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자신의 존재를 비추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어디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우리 안에 장착된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존재고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친밀히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회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잠시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쓸 수 없다는 지금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임을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저희가 저희의 좁은 머리로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저희의 시작, 저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매일매일 친밀히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하나님과 친밀히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단단한 마음은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신 마치 물고기를 감싸고 있는 바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